이번 세일 캠페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바로 안 세워지면 그건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안 세워지면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일하는 직장과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고객과의 관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번 주도 성시아 대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티에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여주실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기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제 그랜빌 예배당 수리하고 세우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잘라야 될 나무들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허물어야 될 모든 벽들을 다 허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장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그 벽들, 이제는 새로운 예배실이 세워지고 새로운 방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다 허물어져서 텅하게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세워놓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영역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사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된 구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거짓된 구조가 더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구조는 잘 안 돌아가요. 뻑뻑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만들어 놓은 이 구조들은 얼마나 팽팽팽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익숙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 세워지고 참된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 위해서 그것이 잘 통해왔고 아무리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져야 될 게 안 무너지면요, 새 것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거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새 건물을 세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부분이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인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요 교회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의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정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섬김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섬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섬겨야 되는 종의 신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지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창곤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형편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눈에 보이는 낡아지는 그 몸, 언젠가는 다 땅바닥에 묻고 아니면 태우고 떠날 그 몸 말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돼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오늘 또 제가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에서 말씀할 것입니다만은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잘 붙들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모든 관계가 풀려지고 이제는 막았던 벽들 다 허물어지고 벽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벽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와장창 무너지고 저기서 와장창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마다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갇혀서 감옥 속에 사는 삶을 살게 만들었던 그 모든 거짓들이 사탄의 속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키겠다고 하는 거 있어서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놓아야 되고 하나님이 허물하라고 하시면 허물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조건이 와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힘들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진리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정체성, 성전되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또 한 가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너희는 나의 몸이다.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는 이 주일에 자신의 몸을 찢어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자신의 생명인 그 피를 쏟아서 저희들에게 마시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먹고 마시는 예식을 통해 저희들에게 다시 심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정체성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속에서는 몸들끼리 경쟁하고 몸들끼리 싸우고 몸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교회가 교회끼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가족들끼리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될 삶들이 불행하고 힘든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두이 서베이 앱 사용자 5,0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보도된 걸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나겠다라고 한 사람이 얼마냐? 여자는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 여자가 60.5%, 남자가 49.3%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기 싫다, 그런 사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한국 사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지. 물론 저와 여러분 한국 사회를 떠나오신 분들입니다만은 그 한국 사회에 살 때에 이 호주에서 살아갈 때와 비교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한국에 살면서 떠나지는 못하지만 나는 다시는 한국에 안 태어난다고 하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조금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고 싶지 않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경쟁이었습니다. 그 밖에 치열한 입시, 스펙 쌓기, 허례의식, 눈치 보는 분위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게 뭡니까? 한국 사회처럼 서로 만나면 누가 높은가, 누가 머리인가, 이게 서로 비교하고 재보는 이 경쟁의 분위기가, 겉으로는 그 경쟁 때문에 굉장히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 경쟁에 대열해서 1등 하려고, 최고가 되려고, 제일 앞섰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뛰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늘 1등이 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1등 하라고 다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도 1등 되고 싶어 하시죠. 나는 1등만 되면 행복하겠다. 네,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부 1등하고 잘한다는 사람들이 들어간 학교가 서울대학입니다. 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상태를 조사해 보면 보통 그냥 별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또 열심히 못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정신적 건강 상태가 훨씬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1등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2등, 3등, 4등짜리가 그거 빼앗으려고 밤잠 안 자고 기를 쓰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1등이라는 게 계속 보장되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1등일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와서 그 명예와 그 인기를 차지하고 나는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밀려 내려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3등인 사람이 2등 될 때 행복하고 2등인 사람이 1등 될 때 행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1등 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2등 되고 3등 되는 게 밑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행복해야 될 자리인데도 내려가는 그 계단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 방정식입니다. 주님은 1등 되게 하심으로, 경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최고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 최고 되게 하세요. 사업 1등 되게 하세요. 모든 것 성공하게 하세요.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데 1등, 2등 따지는 경쟁 구조를 없애버리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남과 비교하고 누가 머리고 누가 최고인가 그거 따지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의 구조들이 말씀의 구조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벌써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님 벌거벗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쉬쉬하고 있어도 애들은 정확하게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강남의 한 유치원 7살 반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애들끼리 이제 막 서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뭔가를 주장하려고 그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말이 우리 집은 40평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48평이다. 근데 또 다른 애가 하면 우리 집은 60평이다. 48평짜리 애 입이 싹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60평짜리가 그때부터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48평짜리 사는 애가 만만치 않은 애입니다. 그거로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끌고 나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차는 체어맨이다. 그걸 주장했습니다. 다른 애가 말합니다. 체어맨 까불지 마. 우리 아빠는 에쿠스야. 차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것입니다. 48평짜리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 의사다. 상대방이 말합니다. 우리 아빠 변호사다. 우리 아빠 교수님이다. 그런데 그 경쟁의 대열에서 입도 뻥긋 못하고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애가 그 마지막 경쟁에 끼어들었습니다. 의사다, 변호사다, 교수님이다. 그런데 이게 결론이 안 나요. 뭐가 높은지 잘 결론이 나지를 않아서 서로 막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최고야. 걔가 등장하자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너희 아빠 뭐 하시는데? 그때 이 아이가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구멍가게 사장님이야. 아니, 구멍가게 사장님이 최고라고? 그때 이 아이가 조금도 찌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시범 수업하는 날인데 너희 아빠 오셨어? 너희 아빠들 너무너무 바쁘셔서 오라고 해도 못 오셨지? 우리 아빠는 오셨어. 그런데 가게 문 닫고 오셨어. 너희 아빠 아무리 훌륭해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아빠 구멍가게 사장님이지만 문 닫고 나를 위해서 여기 오신 분이니까 우리 아빠 최고야.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애들이 완전히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광주에서 살 때에 교회 안에서 비슷한 또래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막 말싸움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에서 사무실에 일하시는 행정간사님 아들, 부목사님 아들, 그리고 저희 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뭐 서로끼리 막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건 누가 높은가인데 아버지를 끌어들이더라. 그 행정간사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간사야. 그러니까 이게 부목사님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야. 근데 저희 막내 아들은 힘이 별로 없어요. 아직 어릴 때요 삐쩍 말라가지고 걷기도 제대로 못했는데 근데 얘가 마지막에는 한 힘을 주면서 한 말이 우리 아버지는 담임 목사야. 그래가지고 딴 애들을 기죽이더라.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이 직분이 높고 낮음입니까? 근데 어른들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야, 뭐 하는가 가지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가, 무슨 집에 사는가를 가지고 높고 낮음이 매겨지는구나. 그 대하는 게 서로 다르구나. 애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로는 평등하다, 말로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부목사님들의 애환이 그거예요.
그 성도들이 아프면요, 또 문제 생기면 열심히 제일 먼저 쫓아가 신방합니다. 그런데 그거로 성도님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신방 왔었어? 목사님 신방 안 왔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부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가서 신방해야 우리 목사님이 신방했다고 말하지, 똑같은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은 목사님인데도 담임 목사는 목사고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동등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동등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다르게 대우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차별해서 대우합니다. 담임 목사님만 오십시오. 부목사님도 오십시오. 근데 전도사들은 빠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으로 느끼고 생각하는가가 일치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교회 누가 최고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27절의 결론으로 주님이 점을 찍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의논하고 성도들이 일할 때 보니까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가 보면 압니다. 내 생각이 이렇고 저 생각이 이렇고 막 토론하다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그거로 끝나면 그건 담임 목사가 주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해도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그런 말에 굴복하는 사람이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주장을 하든지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어떤 주장을 냈을 때 그것이 모두에게 일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제서야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셨으면 그분은 계속 주인이십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주인 자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했던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어디에 통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머리다 그러니까 머리는 누가 움직이냐? 나는 목이다. 목이 시킨 대로 머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나는 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말은 이 머리통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목이 누구 말 듣고 움직이는지 아세요? 뇌에서, 머리에서 시킨 대로 움직이지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목은 절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지시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머리통만 덩그러니 달고 있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노릇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머리 되신 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시고 그분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움직여가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의 머리도 최종적으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호주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온 땅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그 일들을 주님의 통치가 완전해질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한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몸은 그럼 뭐냐? 큰 몸도 있고 작은 지체도,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 몸 안에 있는,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는 전부 다 다릅니다. 기능이 다르고, 어떤 지체는 밖으로 드러나 있고 어떤 지체는 뱃속에 감추어져 있고 머릿속에 보호되고 있는 온갖 지체들이 많은데, 그 크기와 역할이 다르다고 해도 모두가 하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해야 된다,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직분은 각각 다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분,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든 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사역이 다르고 은사가 각각 다르고, 마지막 28절부터는 직분도 은사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눈은 보는 역할만 해야지 눈은 듣는 역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 때는 눈이 떠지고 귀는 닫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늘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교회 안에 종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도 있었지만 한 몸이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부부가 다른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세대 차이 때문에, 언어 차이 때문에, 성도들이 각각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배의식의 차이 때문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십계명 교독을 안 합니까? 주기도문을 안 합니까?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해야 그게 또 바른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각자가 몸담았던 교회의 예식과 전통의 다름 때문에 우리는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것을 누릴 때까지는 결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조금 다른 걸 가지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양반들, 쌍놈들 같이 모일 수 없어요. 한국 초창기에 양반교회, 쌍놈교회 따로 나누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물에 담그지 않고 세례받는 사람들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물에 담그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느냐 왼발부터 씻느냐 가지고 왼발 교회, 오른발 교회가 나누어진 이야기. 예배드릴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시는 분들은 수건 안 쓰는 사람들은 같이 모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다름이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수백 개가 있어도 수천 개가 있어도 너희는 한 몸이다. 나에게는 몸 하나밖에 없지 몸을 100개를 만들지 않았다. 지체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도 몸은 한 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경험되려고 하면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조건 뭔지 아세요? 머리하고 몸이, 머리하고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건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은 썩습니다. 살아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둘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 지시를 받아야 될지 저 지시를 받아야 될지 맨날 몸 안에서 싸우는 갈등과 충돌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도 머리시고 인간도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 서로 머리 되겠다고 하는 존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시들이 같이 내려오니까 이 말 들어야 될지 저 말 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좌충우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머리 되는 거 다 끊어야 됩니다. 주님께만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머리와 연결되어질 때만 살아있는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뭐 하고 있습니까? 성령 은사 자랑하면서 방언파, 예언파, 능력파, 믿음파, 은사 다른 것 가지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너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은 들어와 계시지만 머리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모든 교회 생활의 첫 걸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을,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노래했던 그 머리 쳐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머리가 붙여지는, 온전히 이제 예수님에게 붙어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숫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요, 머리 되신 주님께 안 붙어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지, 여전히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머리로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도와주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가? 주님께 머리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잘 들어주신다는 말 듣고, 복 주신다는 말 듣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말 듣고 나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세례받고 믿었으니 이제 주님이 자식 말대로 다 해주실 거죠? 여러분, 그건 머리로 모신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인도의 힌두교들이나 아프리카의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전도하면 예수 영접합니다 다 고백했어. 그래서 선교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교인 하나 얻었구나. 근데 집을 신방해 보고 나서 그 행복과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힌두교도 모셔놓고 부처님도 모셔놓고 거기다가 예수상까지 같이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신들은요, 내 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100개도 좋고 1000개도 좋아요, 다 들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은 모셔서 온전히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신들을 모시고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모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입장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래 기도했는데도 사업이 망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사랑하는 자식이 죽거나, 출세하지 못하거나 대학에 떨어지면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아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뜻대로 하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어떤 결과가 와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게 선이고 이게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분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되려면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내 스스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집사가 아니니 교회에 붙지 아니하였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 교회에 붙지 아니하였다. 나는 장로가 아니니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게 나는 귀가 아니니 몸에 안 붙었고 눈이 아니니 몸에 안 붙었고 스스로를 몸에서 잘라내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당 공사 시작하고 토요일마다 2주일 지금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해야 될 일이야. 나는 성도니까 헌금만 하면 돼. 나는 거기 몸까지 가가지고 봉사할 필요가 없어. 우리 스스로 한 몸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나 자신은 거기에 속하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의 정도를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같은 몸이고 지체라면 내 스스로가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한 몸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21절에는 정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정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 쓸데없어요. 돈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건강하지 못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어리다고, 세상적으로 불행한 과거가 있다고, 당신 못 받아들이겠어, 쓸데없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먼저 들어와 있는 저희들이 다른 지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너무 차이 나니까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받아들여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형제 자매와 몸을 배척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구약에 부정하는 음식 뭐 이런 거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신약적인 복음을 바로 가진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부정한 음식에 대한 과거의 습관 때문에 쉽게 그걸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그 먹는 것 가지고 아직까지 구별하고 있냐?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까지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에 매여 있는 자들까지 받으라. 그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성숙해진 다음에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요. 피덩이로 태어난 애를 받아서 품에 안고 내 자식이라고 길러준 것처럼 아무 역할도 못하고 모양도 갖추어지지 않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죄투성이 피덩이인 저희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피투성이인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피 닦고 오지 않으면 안 안아주겠다고요? 아니요. 내게 피가 묻든지 안 묻든지 상관없이 생명이기 때문에 받아서 씻기고 탯줄을 자르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젖을 물리고,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성장의 과정은 그를 내 가족으로, 내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존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3명의 여자분이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분이요, 앤이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얘가요, 보스턴에 있는 한 보호소에 수양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었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보호소에 동생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동생마저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애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지 못하는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자살하려고 시도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은 보호소에서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 수용을 했습니다. 같이 환자하고 넣어주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모두 치료를 포기했는데 그 정신병원에 노 간호사인, 여러분 제일 왼쪽에 있는 로라라고 하는 분이 나섰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찾아가가지고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과자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처음에 찾아갈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담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도 손도 안 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먹지도 않은 음식을 계속 갖다 주고 계속 책 읽어주고 계속 기도하고 이야기를 건너고 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접시에 놓아졌던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야, 이제 마음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먹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때부터 이 아이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열고 이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을 여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이야기도 점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정상인의 판정을 받고 보지 못하니까 맹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갖고 웃음을 찾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기를 건져줬던 그 로라가 죽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가 남겨준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한 신문사가 그 사정을 알고 보도했는데 개안 수술을 받고 눈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게 된 앤이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 정신병원 지하병동에 갇혀 있었을 때 나를 돌봐준 그 로라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아무도 못 가르친다고 포기한 아이였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아이를 돌보겠다고 결심해서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중간에 있는 분은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구제불능의 한 사람을 받아주는 거기서부터 그가 사람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받지 못할 사람이 계실까요? 가룟 유다도 받아주셨고, 마지막으로 한평생 죄짓고 죽어가다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강도까지 죽어가시면서 받아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게 된다. 남은 나보다 낫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보다 낫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몸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제는 내 몸으로 돌보아주는, 내 가족으로 돌보아주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라를 돌보신 주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주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을 돌보아 주셨던 주님, 애 낳지 못하고 소박받는 한나를 돌보아 주신 주님, 다윗과 같은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신 주님.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짐승 돌봐주는 건 이해되는데 짐승은 돌봐주면요 은혜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돌봐주어도 배은망덕하는 존재. 그런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 대접을 받아가시면서도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종이 되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생명 버리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섬기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한 몸 된 증거는 뭐냐 하면 서로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걸 돌보아 주는 거예요. 자식이 똥 쌌을 때 기저귀 갈아주는 게 돌보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울면 벌써 우냐라고 시간 될 때까지 안 줘가 아니라 그 자식의 젖달라는 울음소리는 그 어머니의 가슴을 열고 젖을 물리게 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기에서 우리 경험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당하는데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보내어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것처럼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기 시작할 때에 몸이 하나 되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분은 티익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지난 2월 20일 날 동강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받았던 55세의 박선화 씨입니다. 아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1년 먼저 동강대학교 안경광학과에 들어갔어요. 티익 장애를 가지니까 괴상하게 소리 지르고 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애가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왕따 당할까. 내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1년 먼저 선배가 돼서 애가 공부할 걸 먼저 내가 다 배운 다음에 자식이 입학하면 그 아이 내가 돌봐줘서 졸업시켜야 되겠다,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어머니의 돌보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자식보다 먼저 졸업하는 사연이었습니다. 15시간 자야만 잠을 깨는 아들을 일찍 깨워가지고 학교에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억지로 학교 데려갔는데 약에 취해가지고 졸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깨웠습니다. 강의 중에도 이상한 소리를 꽝꽝 지르면 다른 사람에게 좀 이해해달라고 엄마가 만류하면서 그 아이를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숙제 못 하가면 엄마가 밤을 새워서라도 숙제를 도왔습니다. 1인 3역을 하면서 그 어머니 노릇을 해낸 장한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봐주시는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장막 칠 곳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 엄마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병든 자, 죄덩어리, 전적으로 부패한 저희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이 아니면 생명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었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것을 확인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끊어지고 나면 가족과도 등 돌리고 성도들과도 하나 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는 주님, 손 벌리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내 존재와 함께 내놓고 주님이 나를 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모두를 향하여 팔 벌리고 달려갔어. 품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향해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